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어그러진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그러진 말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쫓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사울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듣고 그들이 따르잖아요. 따르지 않습니까? 왜 따릅니까? 자기들도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좋아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그러진 말을 하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이죠. 여기 보면 사울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4절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청종하기 때문이죠. 그럼 백성들의 말을 따른다는 말이죠, 사울이.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말로 나왔겠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되었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사울 왕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죠. 열방과 같은 왕이죠. 그럼 열방의 왕은 백성에게 무엇을 이루어주는 왕입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왕이죠. 백성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왕이 열방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오늘날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어떤 자를 우리가 지도자로 뽑습니까? 우리 말을 잘 들을 사람,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준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열방과 같은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입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울왕이나 사울왕의 어그러진 말을 좋게 여겨 그 어그러진 말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블레셋과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기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죠? 그것이 여호와의 명을, 사울은 여호와의 명을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버렸다라고 말씀한다. 그럼 오늘 사울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십니까?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어그러진 말과 어그러진 말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해요. 살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통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사울왕의 그 어그러진 말이, 그게 어그러진 말인 것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까? 사무엘이나 요나단이나 다윗을 통해서 그 사울왕의 말이 어그러진 말인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어그러진 말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무엘과 요나단과 다윗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바로 세워주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죠. 사울의 어그러진 말은 하나 더 들어가서요, 나눌 수 있어요. 어그러진 말과 어그러진 말이 더 악해지면 괴계의 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할 때는 백성들이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듣고 어그러진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괴계의 말은, 사울이 괴계의 말을 할 때는 다윗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괴계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괴계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의 말은 이제 어그러진 말에서 더 강해졌어요. 악해져서 괴계의 말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이가 되라고 다윗에게 했던 말들은 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괴계의 말이죠. 괴계의 말이란 말이죠. 그럼 사울의 말을 듣고요, 어떤 말입니까? 사무엘상 18장 17절과 22절이죠.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면 다윗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18장 22절이죠. 높임의 말이죠. 칭찬의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했던 말은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한 괴계죠. 한마디로 거짓말.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괴계의 말을 할 때 사울왕의 자리, 사울왕이 어떤 자로 사는지를 보여주세요. 요한 1서 3장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악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럼 가인과 같이 사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보면 사울이 어그러진 말할 때는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 합니까? 백성의 목소리, 백성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는 말은 어그러진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괴계의 말을 할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을 할 때 다윗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악한 자에게 속겠다는 의미는 악한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왜 악한 자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한 자. 근데 무엇 가지고 살인합니까? 거짓의 아비죠. 거짓을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럼 마귀, 사단은 영인데 우리의 육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생명이 된 그 아담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된 그 아담을 죽이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하여 괴계로 다윗을 죽이는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죽여요. 무슨 말로요? 거짓말로. 문제는 그 거짓의 역사를 이루는 미혹과 올무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윗도 사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울 왕이 기뻐하고 사울의 모든 신하가 사랑하는 패백을 드리는 그런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여호와는 없어요. 나를 위하여, 사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분별하잖아요. 다윗이 분별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거짓말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잖아요. 좋게 여기죠. 그럼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왕의 사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기 위하여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종자들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양피 200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럼 단지 육신적으로 볼 때 할례 없는 사람들만 죽이는 것입니까? 네? 그것만 죽이나요? 그럼 육적인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들을,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의 마음 가죽을 베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례 없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가진 자들입니까? 할례의 언약이잖아요. 할례의 언약. 그렇죠?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몸에 있게 하시는 할례란 말이죠. 그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특별히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단지 블레셋 사람의 육적인 양피만 베는 것입니까? 그 양피를 베면서 자기 마음 가죽을 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싸움이라.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이에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그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그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즉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종자들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그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베는 육적인 뜻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는 육적 몸을 벗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양피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오히려 다윗이 죽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까요?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양피 100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으로 원한 것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럼 그가 다윗을 통해 주시는 양피를 받잖아요. 양피를 받아요. 근데 양피를 받기는 받는데 블레셋 사람이 양피를 통해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의 양피로만 받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사기 3장 1절 이하잖아요. 특별히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5방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 시험하십니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와는 반대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싸움을 싸우면서요, 시험이잖아요. 그게 시험이었죠, 자기들에게. 그러면 그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무엇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전쟁을 아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두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양피 200이 있지 않습니까? 200은 뭘 보여주십니까? 싸움의 결과예요.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알았죠.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의미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알아서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남겨두어서 그들과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된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온전한 왕이었다면, 신령한 역사를 보는 왕이었다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잖아요. 이루신 역사. 그 역사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니까. 그걸 봤다면 다윗이 가져온 그 양피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지요. 보지 못해.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양피 200을 드리는데 사울은 100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다윗도 미가를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나와 정언한 자라고 말해요.
그 왜 200을 드렸는데 다윗도 100만 말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십니까? 평안을 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거할 것이요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평안이 없으면서 평안을 비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을 비는 것입니까? 있으니까 평안을 비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양피 200을 드리잖아요. 100은 뭡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음의 증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두셔서 시험하시는 그 뜻을 알고 가나안 전쟁을 알았단 말이죠. 왜 하게 하셨습니까? 단지 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만 베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베면서 자기 마음의 가죽도 베는 자들입니까? 자기 마음의 가죽도 베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나머지 사울왕과 그 사울왕의 어우러진 말을 듣는 자들도 블레셋과 싸우는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베지 못한 가죽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데 왜 행합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르단 말이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이제 그들이 그 블레셋을 통한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증거가 양피 100이고 나머지 100은요 사울왕과 그 모든 신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증거 100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양피 100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그 증거로 그들이 뭘 가졌습니까? 양피 200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들이 가나안 전쟁을 알았고 증거가 있고 나머지 100은요 이제 사울 왕과 함께한 모든 신하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럼 어떤 증거입니까? 사울 왕과 신하들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요. 블레셋과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싸웁니까?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싸우는 블레셋과 싸우는 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양피 100이란 말이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자기의 무엇을 얻기 위해 싸웁니까?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렇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백성을 죽이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죽이는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그렇죠?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블레셋과 싸우는 자가 있습니까? 다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말을 인하여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모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까? 모욕을 받는 자들이었죠.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천부장으로 세울 때 이제 다윗과 함께 싸우는 자들도 그렇죠? 다윗만 그 싸움 싸우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하여 그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위하여 싸우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요 사울왕을 따라서 다윗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피 100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너희도요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너희 힘과 용맹으로 블레셋 사람에게서 자기 양과 소를 많게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요
자기 마음 가죽을 베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양피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피잖아요, 양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할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대적을 통해서 대적의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한 가나안 전쟁, 즉 단지 블레셋 사람의 그 양피, 육적인 양피만 베는 것이 아니라 그 양피를 베면서 자기들의 마음 가죽도 베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벤다는 의미는 창세기 17장이었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영영히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럼 양피를 마음 가죽을 베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자기 살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살이, 그 육체가 어떤 육체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육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육신으로 살지만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들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이 그 싸움의 결과로 블레셋 사람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주어도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더하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의 어그러진 말을 듣고 싸우는 자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소와 양을 얻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자기 마음 가죽을 베어야 블레셋 사람의 것을 약탈하여 먹을 때에 자기 양과 서로 먹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약탈하여 주신 것으로 먹고, 주신 것으로 먹어야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때때로 바뀌잖아요. 선후가 바뀔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사울과 같이 어그러진 말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8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고, 뭘 통해 보았습니까? 자기는 괴계로, 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그럼 사울이 다윗이 직접 가서 싸우는 걸 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여호와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사울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다윗의 싸움을 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자기 싸움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을 통해 드러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시는 여호와가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어요. 왜요? 사울 왕의 어그러진 말을 듣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요나단도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죠. 그럼 사울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어떻게 봤습니까? 양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받으면서 사울이 본 것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걸 알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을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욱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욱 사울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사울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사울의 딸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신하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그럼 다윗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었죠. 18장 15절 16절이었죠. 다윗이 천부장으로 15절에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죠.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다윗을 사랑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얻기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이잖아요. 싸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이기고 그 증거를 가져오는 그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사울의 딸 미갈은 미갈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에요. 그 미갈도 다윗을 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죠. 그럼 미갈만 사랑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더욱더욱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사울이 더욱더욱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여서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대적이 됐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는 말 안에는 생각해야 되는 의미가 많아요. 그럼 다윗의 대적이 됐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대적이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우편의 의인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편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께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는 것이고, 그런데 좌편에 있는 자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내게, 주께서 보실 때는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럼 다윗을 생각해 봐야죠. 다윗은 누가 함께 하시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죠. 왜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왜 다윗과 함께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전까지 사울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왕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노릇하죠. 그렇죠? 근데 왕노릇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해 세우신 그 왕노릇을 합니까? 열방과 같은 왕노릇을 합니까? 열방과 같은 왕노릇을 해요. 그러나 다윗의 대적이 된 후에는, 그렇죠? 열방과 같은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에서 나아가서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다윗을 대적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그 일을 하잖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 전까지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요, 두려워하지만 대적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예선에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대적하니까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사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다윗이 대적이 되었다라는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블레셋 방백은 왜 나왔습니까? 마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할례 없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언약을 받은 자들인데 할례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나왔는데 싸우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싸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블레셋 방백들과 싸운 것이죠.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웁니까? 첫 번째, 무엇으로 싸웁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들이고,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자기 소와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싸운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행하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행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나아가서는요, 뭘 얻기 위해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 지켜요.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왜 듣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줄 알고. 다윗도 싸우지요. 근데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롭다는 말이 샤칼이라는 말이죠. 통찰력 있게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싸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통찰력 있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운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씀하는가? 그럼 지혜롭게 행했다, 통찰력 있게 행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싸우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왜 남겨두신 줄을 알아요. 그걸 알아야 싸워도 바로 싸울 거 아닙니까? 왜 남겨두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두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길 원했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더 지혜롭게 싸웠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 나갈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갈 때 뭘 보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대적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보잖아요. 보는 것이잖아요.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대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을 보고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싸운다는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왜 남겨두셨고 그 블레셋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지를 보면서 행하는 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킬 때는 항상 법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렇죠? 분명히 엘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잖아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렇죠? 사무엘 때에도 여러 지방을 가나안 땅의 기업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엘리 때부터 블레셋의 역사, 그 역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짓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적이 넘어와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 문제잖아요. 내부의 문제예요.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고 엘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내부의 문제예요. 그럼 사무엘 때 블레셋은 금독종과 금주의 역사잖아요. 독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독종의 역사는 밖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는 게 독종이고, 즉 금지는요 땅을 해롭게 하는 자들의 역사였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이었죠. 7장 3절에 사무엘상 7장 3절이지 않습니까?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즉 온전한 너희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무엇을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럼 사울 때의 문제도 사무엘 때에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적의 손 아래 있습니까?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 마음에 뭘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을 그 마음에 들인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블레셋 대적의 손에 붙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있지 않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어졌잖아요. 마음에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자기 마음에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드리면 빼앗기는 거죠. 자기 기업인데도 블레셋 사람의 기업에 빼앗기는 자들이 이제 그들이 마음으로 돌이켰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죠.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마음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여호와만 섬기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지경, 빼앗겼던 지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해 주신 것이죠. 주신 거예요. 그럼 왕을 세우시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에 블레셋은 어떤 역사입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럼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럼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전체의 의무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6절에 사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올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행하긴 행했어요. 육적인 할례는 행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잖아요. 탈취하기에 급급하죠. 가장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무슨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 사울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배지 못한 마음 가족이 무엇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 되고 열방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열방의 왕은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서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게 사울에게 있는 마음의 가죽이에요. 벗지 못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함으로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행하는데 왜 행합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는 것. 그렇다면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했다는 의미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그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한 그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대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외부의 대적입니까? 우리 마음의 대적입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대적의 요소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그것이 있으니까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한 것,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할례 없는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대적을 먼저 봐야 됩니까? 대적을 왜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면 자기 속에 뭐가 보일까요? 육체함과 아직 죽지 못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돼요. 가기만 하면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다윗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대적이 일어나면 대적을 먼저 봅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내 안에 대적의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저 원수, 대적을 막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어떤 하나님 앞에요?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 인자와 긍휼로 관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고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마지막에요.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사울 왕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계명, 곧 명령이죠. 여호와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행한단 말이죠. 근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명령을 행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명령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다르단 말이죠. 그럼 다윗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잖아요. 그렇죠? 청종하잖아요. 청종했더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땅의 소산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것도 하나님이 약탈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 먼저 블레셋의 요소가 일어나면 자기 속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고,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서 약탈하여 얻게 하셔서 그거를 배불리 먹게 하셔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의 싸움은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고, 사울 왕과 함께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요. 그들도 행한단 말이죠. 문제는요, 뭘 얻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허공을 치는 싸움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자들이다.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과 함께한 신하들도 블레셋과 싸워요. 싸우긴 싸우는데 문제는 뭡니까? 인정은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해요. 그렇죠?
천국에서 큰 자는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싸움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지켜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요. 근데 그거 지켰다고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행함에 말씀하시고 이에 행하는 자들의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더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의 그 이름이 귀중이 되는 것, 심히 귀중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심히 귀중이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귀중이 보였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에 대한 개념의 반대로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이죠.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의 이름은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사울의 이름이고, 다윗의 이름은 누구에게 심히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더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의 큰 보좌 심판이 나오고 그 앞에 책들이 펴 있잖아요.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의 그 행위가 다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래서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럼 생명책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그게 훨씬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과 함께한 자들,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명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행해서 이 땅에서는 많은 자기 양과 자기 소를 쌓아놓고 사람들의 노편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명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행위록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악으로 기록되니까 마지막 날에 자기의 악을 행한 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왜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왜 주시나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 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행위록에 다 선한 행위대로 기록하셔서 마지막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선을 행했으니까 생명과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름이 존귀하게 된, 심히 귀중이 되는 사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더 의를 행하잖아요. 무슨 의입니까? 더 나은 의죠. 더 나은. 어떤 의가 더 나은 의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영생의 후사가 되는 의지요. 그 의가 기록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의로 여기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의, 열매죠.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히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오늘도요, 그들이 더 지혜롭게 행한, 더 나은 의를 행한 그들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거, 그건 다 악한 거예요. 그거 다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한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도 어떤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사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자로 사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더 나은 의, 더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 땅에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썩어지고 잠깐 있다 없어질 그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바라보는 그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싸움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한날 한날도요, 선을 행하기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그 할례 없는 블레셋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으로 사울과 같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말을 따라 행할 때는 우리가 늘 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이제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성령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할례를 받지 못한, 육적 몸을 보지 못한, 벗지 못한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들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오늘도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박아서 이제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을 행할 때마다 참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이름을 심히 귀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